오늘 말씀은요, 험악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보다가 우리 성도들이 이런 시대 가운데 이길 수 있고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시작해야지 될까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하고 첫사랑을 받았을 때 느꼈던 그 마음이 떠오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때 저희 마음에도 참 기도라는 걸 참 하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열망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참 기도를 잘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들을 갖고서 기도했구나. 그리고 이제 총신대학원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 지금까지 이제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가장 두드러진 변화 그것을 꼽으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와 같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이 닥칠 때는 느닷없이 누구나 없이 다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기도하기를 소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런 기도라고 하는 이런 갈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기도하고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무언가 서기관들과 자기를 가르쳐왔던 랍비들 이전까지 보아왔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의 기도하는 폼이 다르고 기도하는 모습과 그런 형태가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일어나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 이후에 나타난 영광스러운 면들이 보였고 무엇인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행하는 그 일들이 정말 그 기관차가 앞을 향해 쫙 달려가는 것처럼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모습이 뭔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고 일어나는 그 상황에 예수님한테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그 기도문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주기도문. 맞습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의 말씀 속에도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삶이 기도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날 기도 생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가는 예수님 앞에 자기들도 기도를 배우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기도의 열망 기도의 응답을 받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기도의 폼을 통하여서 우리들도 닮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폼을 배우고 그래서 닮아감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의 자세는 무엇인가 하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의 장애물을 극복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의 장애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장애물을 극복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극복해야 될 문제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인데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벽 오히려 이명에 예수께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중간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오히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 오히려라고 하는 이 말이 참 우리들에게 탁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많은 활동을 하는 가운데에 굉장히 지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그의 삶의 3년이라고 하는 공생애를 굉장히 바쁘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특징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기도에 대한 열심이 굉장히 큰 나라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벽 기도, 금요 철야 기도 우리 정말 많이 듣고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성과는 다르게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하는 평균 시간을
한번 뭐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물론 더 많이 하시는 분도 있지만 평신도들은 5분에서 10분, 그리고 재직들은 10분에서 15분, 그리고 교역자는요 30분. 이 정도가 이제 평균이래요. 물론 편차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기도에 대한 그 갈망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실제 기도하지 못할까 라고 하는 것을 조사를 해봤더니 성경에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가장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방해 요소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바쁨이었다. 바쁨. 그리고 두 번째는 바쁘기 때문에 피곤한 것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차츰차츰 멀리하게 되더라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굉장히 그 생활이 바쁜 가운데 살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히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바쁨에도 불구하고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 아침에 성당,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귀신 들린 자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내쫓았단 말이죠. 귀신을 내쫓으니까 그 상황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을 또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병든 자들을 또 고치는 거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회당에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베드로의 집에 갔네요. 베드로의 집에 가보니까 또 장모님이 편찮아서 아프셨어. 그래서 그 병드는 것을 또 다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또 병든 자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안식일도 병 고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멈추지 아니하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바쁨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밤이 저물도록 얼마나 바쁘고 피곤한 하루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일을 하시고 난 다음 이튿날에 피곤하여 잠 주무셨더라 라는 게 아니라 피곤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전날의 바쁨과 피곤함이 오히려 기도로 극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극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바빠서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을 가진 예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경험했겠지만 실제로 바쁘고 피곤한 가운데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시간을 내고 기도하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능력과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또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요나서 2장 7절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할렐루야. 요나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일 때문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흘 밤낮을 물속에 있으면서 느꼈던 그 피곤함, 이래 인생의 마지막 절망적인 상황을 무슨 말로 표현했는가 하면 피곤하다라는 걸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가 뭐 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주께 이르르고 성전에 미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곤하게 되어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주의 길에 인도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바쁘고 피곤하고 바로 그때에 기도하였더니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임하시는 오순절 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빌기를 다함에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계속해서 빌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종교 지도자들은요 끝까지 예수 믿는 자들 추적했어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또 예수 믿는 자를 잡기 위해서 저기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저기 안디옥까지 쫓아 올라갔던 바울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위기와 핍박과 온갖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하면 기도했더라는 겁니다. 기도. 바쁘고 피곤하고 위협과 위기 가운데에 그들은 기도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성령을 주셨고,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능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기도는요, 피곤하여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힘을 내고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정말 좋은 무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위기 가운데 기도를 멈추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바쁘고 피곤하고 지칠 때 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험악한 시대에 이겨낼 수 있는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행하는 자가 이기는 자리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큰 문제나 작은 문제나 늘 도우기를 기뻐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바쁘신 것이 아니라 누가 바쁜 겁니까? 내가 바빠서 일을 못한다. 내가 바빠가지고 기도를 못한다.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기도하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무엇 때문인가? 심지어는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어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을 제가 드릴게요. 기도할 게 없으신 분들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하지 못했던 이유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스스로의 그런 이유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기도를 많이 하느냐 농도가 짙으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교제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날마다 신실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야 돼요. 읽어봅시다. 시작. 시간과 장소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에는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장소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같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벽 오히려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의 가장 필요한 부분은 일정한 시간, 이거를 정해놓고 일정한 장소, 이거를 정해야 되는데 왜 일정한 시간과 왜 일정한 장소가 필요한가 하면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에요. 방해받지 않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바쁜 일상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했으니까 늘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야 되고 새벽에도 기도해야 되고 오후에도 기도해야 되고 저녁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방해받지 않을 만한 장소, 방해받지 않을 만한 시간,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정말 귀한 사람 만났는데 정말 미안합니다 하면서 나갔다가 일 처리하고 오는 것은 좀 실례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도를 위해서 사람들이나 어떤 일에 방해받지 않는 일정한 시간과 장소, 이거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를 드렸는데 이렇게 기도를 갈망하는 사람은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자리를 찾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충동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배제하고 싶었기 때문인 거예요. 충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갖고 기도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어디에 올라갔대요?
윗방에 올라갈 때 왜 윗방으로 올라갔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해 놨다. 두 번째는요,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루 3번. 이 상황은 다니엘이 어떻게 하든지 올무에 걸리면 죽여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계획 속에서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지금부터는 왕 외에 다른 신이든지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다 집어넣으십시오. 임금님, 당신이 왕이시고 최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알았다 하면 도장을 딱 찍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을 알고서도 다니엘은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초소를 향하여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상황을 알고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딱 한 번만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 정적들에게 제거되어지는 바로 그 순간까지 놓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앞으로 자기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하나님이 그 사명의 길을 쫙 비춰주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 시간을 딱 배려해 놓고 당신을 향하여 장소를 배려해 놓는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도 보세요. 다윗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들이 장착해야 될 무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시간을 정해요. 장소를 정해요.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은요, 주로 새벽 시간에 하루가 시작되어지는 가장 첫 시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교회라고 하는 그 자리에 또 장소를 정해놓고 그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35절에 예수님도 시간을 정하셨는데 그 기도 시간이 언제였다고요? 새벽 미명이었다.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 시간. 사람이 막 구름같이 몰려오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명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해가 떠서 날이 밝아지기 바로 직전까지 장소는 한적한 곳,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곳, 그곳에 가서 기도했다.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쫙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길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간구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어찌하오니까 이렇게 바쁘고 지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 그만둬도 될 텐데 어쩔까요?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오히려 습관이 되는데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쫓아라고 얘기해요. 습관을 쫓아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갔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정말 좋은 습관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밥을 먹으면 꼭 탄산음료를 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살을 빼려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도 감행을 했지만 체중 감량이 쉽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식사 후에 탄산음료를 마시는 습관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1시간씩 운동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때때로 과식도 하고 군것질도 많이 했지만서도 정상 체중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아침에 일어나서 습관적이지만 무조건 운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바꾸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부자인 사람이 가난하게 되기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자기 핵심 습관을 싹 고치니까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전략의 습관이 되어진 사람은 당연하게 그 삶의 모습들이 부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이 습관이 되어진 사람은요, 당연스럽게 건강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가 습관이 되어지고 운동이 습관이 되어지고 전략이 습관이 되어지면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삶을 변화시키는 이 습관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삶의 중심 습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심 습관이 변화되어지면 이 인생이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가 우리 중심의 습관이 되어진다면 우리 삶은 반드시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루틴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루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되어진다. 거기에 기도를 꼭 집어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한적한 곳, 또 특별히 주를 위하여 정해놓은 그 시간, 그렇게 딱 정해놓은 이것은 그 누가 와도 그 누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시간만큼 내가 지키겠노라 다짐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드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6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라. 문을 닫고 엄밀한 중에 네 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아멘. 네 골방에 들어가라요. 이게 좋고 나쁜 자리는 아니잖아요. 정해놓은 자리, 정해놓은 시간. 다시 얘기를 하면 큰 누구도 너와 나의 이 밀실 가운데서 밀애를 나누는 이 시간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진짜 가지고 싶어하는 이 미래의 시간을 정말 어떤 것들로부터도 방해받고 싶지 않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골방이라도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꼭 예수님을 향하여 시간과 공간을 꼭 마련하셔서 주님 앞에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결과를 기대해야 됩니다. 결과를 꼭 기대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기도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면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기도를 하면 꼭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에는 반드시 결과와 응답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대를 해야지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면서 제자들이 했던 말이 무엇인가 하면 이 말이라는 겁니다. 야들아 이제 다른 가까운 마을로 또 가자. 거기서 전도할 것인데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라고 사명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명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미명에 예수님과 미래를 하시고 그 시간대에 자기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되뇌이면서 자기가 걸어왔던 삶을 되새겨보면서 그래 맞아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지 바쁜 것 때문에 사명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바쁠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일어나서 하는 말이 일어나서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는데 또 바쁘게 일하러 가자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그날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의 방향 그의 계획을 알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오늘 내가 살아갈 방향과 내가 살아갈 일들에 대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그 길을 따라가자라는 거예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현대인의 살아가는 삶에 두 가지 유형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요, 충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충동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충동적인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사람들이 정말 그 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충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일을 그르치기도 하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인생을 상처뿐인 전쟁터로 만들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충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소명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명에 이끌려서. 다시 얘기하면 우리 크리스천의 얘기로 얘기하면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 그래서 이 사람은요, 충동에 이끌려가는 사람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나에게 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거를 찾기에 여념이 없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이것을 찾아가는 사람이 바로 사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 나를 위해서 자기를 보내셨다는 이 사명 때문에 거침없이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삶의 가치의 보람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원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날마다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탁 엎드리면요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왜?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하소서. 그렇게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여 또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일어서는 게 바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윗부분만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요즘 더 바빠진다. 그래서 나는 더욱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할 필요를 느낀다. 그래서 24시간 중에 이 사람은 하루에 2시간 기도에 11조를 드린대요. 바빠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가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시간을 더 낸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런 기도의 격언을 남기면서 피차 서로 간의 기도의 삶을 격려하면서 살았대요. 밑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기도할 수 없을 정도도 바쁘시다면 당신은 정말 너무 바쁩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중단하십시오. 그 일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메시지를 서로 중보하면서 서로 격려했다는 거예요. 정말 바쁜 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두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함께하겠습니다. 마틴 루터처럼 정말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일 그만둬라 이런 뜻이 아니라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면 이게 전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번거롭거나 작기 때문에 외면하거나 거절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가 기도해야 하면서 도와달라고 할 때는 도와주실 준비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바빠서 우리가 너무 피곤해갖고 우리가 너무 분주해갖고 그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기도가 필요하였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험악한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갈망, 기도의 목마름 다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쁘다 또 피곤하다 이건 더 이상 예수님 앞에 우리가 말로라도 농담으로 하지 말아요. 그래서 주님과 만남을 방해받지 않는 시간, 새벽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저녁이어도 좋고 오후에도 좋습니다. 어느 시간에도 좋습니다. 1분이라도 좋고 5분이라도 좋습니다. 그 시간을 내어놓고 하나님과 미래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행할 길을 열어내시고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며 우리가 동행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